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 이르진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도 새로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 말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리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매일 저녁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셨고 또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기 서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난 주간에 많은 교회가 동시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오늘 주일 집회에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요.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점점 더 깨닫고 아직도 물론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청량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육신적으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과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까지 바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같이.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그 핍박과 그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원을 받고 오늘 주일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또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장차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가정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한 가족으로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이 제약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영광 중에 살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전에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다.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우리 눈에 주님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걸 깨닫습니다. 저도 처음 구원받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주님이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나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거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게 구원인지 거듭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그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는 다시는 심판과
저주와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나중에 성경 배워도 보면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물론 그 죄사함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원죄만 사했다든지 지난죄만 사했다든지 죄가 조금 사함 받았다든지 아직 사함 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든지 그러면 구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에 그 죄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홀이라는 것은 털것만한 죄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얼만큼 사해 주셨습니까? 조금 남겨놓고요? 아닙니다.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습니다. 맑은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그 폭포수 밑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 물이 더러워질 것 같습니까? 예? 주님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주님의 보혈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요 아주 과소평가하고 조금만 믿으려고 합니다. 지난 죄만 사했다 그러고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 그러고 성경에는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째서 그런 지난 죄만 사했다는 그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사함 봐달라 죄 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를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또 배워도 봐요.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배우다가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가 미우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자기 외삼친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빈들판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찬바람이 부는 데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면서 멀리서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그 쓸쓸한 광야에서 하룻밤을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우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래 잠에 깨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제사해 주시다는 것도 성경에서 깨닫고 그것이 군이라는 것도 거듭난 거라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거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장 2절에 그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성령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 받는 것도 오해해요.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무슨 몸에 특별한 온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면 그게 성령 반조라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 오시는 거예요. 영에. 예?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집이에요. 예? 예루살렘을 성전이라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신이 계신다.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과 환난 중에 가난한 중에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안에 계시면은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줄로 믿어야 돼요.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태리 어느 이 공원에서요, 겨울에 어떤 사람이 하나 얼어 죽었대요, 겨울에. 그런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 평생 호텔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수표가 나왔대요, 돈이. 그 사람이 왜 얼어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수표인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저 전방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차비가 없어 보니까 주머니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빌렸어요. 빌려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니까. 괜히 거지처럼 동양했잖아. 있어도 모르면은 그걸 사용 못하죠. 그것처럼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외롭고 슬프고 고민하고 또 죄를 짓고, 성령이 계시면은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외롭지 않고, 그렇죠?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한 영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쇠를 불 속에 넣으면은 그 다음에 불이 쇠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갛게 됩니다. 그 불과 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갛게 된 쇠를 뭐라 그래요? 쇠요, 불이요? 불쇠. 맞아요. 불쇠입니다. 불도 되고 쇠도 되고. 불과 쇠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습니다. 이건 신비한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항상 외롭고 답답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살짝 제재해요. 주님이 참 멀리 계신 줄 알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아무 데나 가겠어요? 주님을 모시고 저 나이트 클럽에 가서 막 흔들 수 있어요? 나쁜 곳에 가지도 못합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은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확실히 구원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죽었는데 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도 안 했는데 무슨 시작입니까? 그냥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는 달라요. 예.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뜻은 거듭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 신앙생활이고,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깨끗이 옷 갈아입고 성경에 꺼내가지고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얌전하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문 안 드리고 또 부조 조금 하고, 그리고 또 가서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놀립니까? 하나님이 우상단지입니까? 예?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 그걸 가르쳐서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예?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만 요즘에 보면. 예? 아주 형식적인.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들하고 성경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하고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도 물론 다릅니다. 예?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에서 성당, 교회당을 만들 때까지 교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 초대교회에 무슨 교회당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냥 집에서 모이고 산속에서 모이고 굴 속에서 모이고 쫓겨다니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브리스가 올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왜 집에 있는 교회라면은 집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교회당은 없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무슨 삐죽한 교회당이 있는 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는 말도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회당 다닌다고 무조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이라는 게 거룩할 성자다.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세상에서 거듭나서 구별된 무리,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 집에서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니까 카타콤이라는 동굴이 있는데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냥 거미줄처럼 쫙 안에서 어떤 일본 관광객이 그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죽었대요.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일정한 부분만 보여주고 다 이제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을 못 찾으면요, 죽어요. 동굴 속에서 헤매다.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예. 그게 로마를 뭐 건설할 때 그게 뭐 흙을 파내기 위해서 그 굴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 지하 무덤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 굴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 숨어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히면은 그냥 화형당하고 사자의 먹이로 주고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밤에 가서 그 시체를 메고 와가지고 그 카타콤 굴 속에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타콤 굴 속에 보면은 여기 아무개가 잠들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글 속에 아주 꽤 넓은 공간도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고 숨어서 신앙 생활하는, 예?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 전성시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고, 지금도 물론 이 공산치하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고 그래서 기독교가 밖으로 너무 이제 커지니까요. 옛날 그 박해 중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참된 믿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겉으로만 웅장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요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웅장한 교회당만 남았고, 겉으로는 거의 기독교인들. 독일에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거의 종교세를 5%를 낸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운 교회는, 목사들은 월급은 국가에서 줍니다. 예? 그러니까 교인이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와요. 국가에서. 예? 목사 월급이. 물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목사를 말하겠죠. 그런데 교인들은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고, 부활절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가고, 장례식 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세 내고. 교회 안 가요. 교회당 가면 노인들만 며칠 모여 있고.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한답니다. 예? 자기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점점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교회, 미국에도 대형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음과 비슷한데요. 굉장히 인기 위주입니다.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예.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성경대로 천국에 갑니다. 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 이게 무슨 종교생활입니까? 무슨 도덕생활입니까? 예? 어떤 사람 말대로 무슨 수양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겁니다. 예? 천국, 어떤 사람 말이면 그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그럼 왜 믿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아니면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믿습니다. 예? 남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재미있게 야외 기분 좋게 놀러 다니는데, 예? 교회당에 모여서 쭈글 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예? 시간 뺏기고 잘못하면 돈까지 다 뺏기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진리와 생명이 없다면은 다 바보다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 믿는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생명과 모든 걸 바쳐서 섬길 만한, 이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쩌면 지금 보면은 어쩐지 좀 이상해요. 예. 저는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자,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요. 진짜 우리의 조국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자마자 한나라 시민이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중 국적자라 그러죠. 육신은 내가 태어난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예? 이민 수속 다 끝났고 비자도 나왔고 이제 아차하면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 구원받자마자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예.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지도 모르겠고, 예.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죽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상해요. 예. 왜 죽고 싶지 않느냐? 이대로 죽는 건 억울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찬송을이라도 하려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증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은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말합니다. 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예?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물은 공의로운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입니다.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것이 물과 성령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속죄와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다는 말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결국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듭나서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대통령이 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예? 무슨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싶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합니까? 예. 그게 사실 별로 좋은 자리예요. 제일 골치 아픈 자리예요. 아시죠? 예. 부자요. 대기업의 총수들 보세요. 나중에 나이가 많으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왜? 예? 좋은 짓도 모르고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 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 불과 몇십 년 만에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부자에 되기 애쓰지 말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라. 예? 재물은 정령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가 달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헛된 것에 어찌하여 네가 헛된 것에 주목하느냐 그래요. 예? 부자 되기 애쓰고 그 재물 얻는데 마음이 뺏기는 사람은 헛된 것에 주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시편 39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그게 엄청난 그 왕위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날은 주의 앞에서 손넓이만 합니다. 내 종말이 어떤 걸 알게,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지만은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그 솔로몬은 엄청난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써서 재물을 쌓아나 그것을 이어받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뺏어서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철저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써서 얻었어도 그걸 이을 자가 지혜자일지 미련할지일지 모른다. 솔로몬이 바로 다음 대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 재산 평생 고생해서 돈 모아놨더니요 죽고 나니까 그것 재산 나누니라고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아세요? 자, 우리의 소망은 그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기 사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정하신 것이라.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소망은 이제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 영화도 한 꿈일세.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 같고 소망이 아니에요. 구름 잡으려다가 잘 살려고 연습하다가 잘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이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 계속 배우세요. 성경 배우면은 우리 신앙이 말씀에 딱 잡히면 그 다음에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어떨 때는 물질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싹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편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지켜보세요. 편안할 때 신앙생활을 누가 못해요? 참된 신앙은 절망 중에 처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다 시험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어야 되고 첫째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죠. 구원받은 후에도 어린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자랍니까?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자랍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안에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그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 말로 구별된 무리입니다. 무리.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교회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 무리, 그 무리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자,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얼만큼 자라면은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았다는 말은 죄에 대한 저주를 갚았단 말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세상 끝날 때까지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뭐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죄질 수 있는 죄 규질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구원받자마자 이 옛 성품이 싹 없어지면 어찌 좋겠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이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자기는 막 피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싹 들어와서 자기는 죄질 죄의식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자기 이제 집회하러 다니면서요, 양딸이라고 하나 다니게 생겼는데 그 애하고 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물에 빠져 자살해 죽을 뻔했어요. 알겠어요? 뭐요? 죄질 죄의식이 없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 거룩이라는 건 없습니다.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예를 들면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아직 내 안에 한 10%만 주장하시고 90%가 아직 나예요. 조금 성장하면 주님이 20%, 30%, 그러면 내가 70%, 50% 되면 엎치락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남아 있습니다. 그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와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60%, 70%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내가 한 30% 정도만 남으면, 이 정도면 되면 이제 맹무추입니다. 있긴 있어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하세요. 그걸 가르쳐서 성장한다. 그런 거 성장해요. 예? 신앙이 성장. 얼만큼 성장하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죄가 저절로 멀어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와의 싸움. 예.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뭐 그런 말 있죠. 제일 먼저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럼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이제 다스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 성품을 변화시켜주세요. 점점. 예.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았는데 왜 내 속에 이 시기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가끔 가다가 욕설도 나오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행실 보이에 아직 옛 성품이 옛 것이 그냥 남아있는데 이상하다. 이 구원받은 거 맞나? 또 성경 보면 또 확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린 애들 보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죠. 빨가벗고 아무데나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강아지하고 같이 뒹굴고 놀고 아무렇게나 막 주워 먹고,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이잖아요. 조금 크면은 이제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알고,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구별도 하고, 누가 좋아하는지 싫은지 하는지 눈치도 알게 되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어젓하게 이제 부모님을 돕기도 하고, 나중에 부모님 하는 일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느 만큼 성장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지나고 나면은요, 언제 내가 이렇게 변했지? 자기도 놀란 만큼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냥 교제하고 말씀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은 그게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 구원받자마자 어린 애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올게 하고 집을 나가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온 식구들이 손뼉치며 우리 애기 나자마자 돈 벌러 갔단다. 예? 큰일 났다, 지금 귀신 들어갔는 것 같다. 예? 예. 구원받자마자 뭘 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예? 가만히 이제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점점 자라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네? 갓난 아이는 매일 젖을 사모하잖아요. 젖.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혼 구원받았죠. 처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거,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이건 구원받자마자 평생. 그러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혼 구원. 이건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것. 그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건 평생 해가는 겁니다. 그 구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어는 같아도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예? 그게 마지막 몸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셔야 돼요. 배울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주일날 1층에서요, 1층 소강당에서 계속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요, 가족들에서 확실히 아직 구원에 확신 없는 분은 1층에서 계속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 주일날 집회 마치고 또 오후 2시부터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저쪽 교육원 2층에 가면은요, 2시부터 이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가장 쉬운 것부터 중요한 것도 쭉 이제 순서적으로 가르치는, 그게 또 참석하면은 큰 유익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배우세요. 예.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한 번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한 번은 더 자세히 또 거듭 듣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1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많은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은 뭐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리고, 살려나봐야 또 죽잖아요, 좀 있으면. 그죠? 뭐 문둥병자 몇 사람 깨끗하게 해주고 소경 몇 사람 눈 뜨게 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그 몇 사람 육신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영혼이 고침받는 것을 그 병자가 고침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구원받을 때 문둥병자같이 더러운 죄인이 깨끗해지는 거. 혹시 그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 사람이 만든 작품 중에서는 최고 걸작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베라라는 영화. 그 원작자는요, 조지아주의 주지사로 있던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가고 법률학자고 문학자입니다. 그가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다가 결국 성경을 믿고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벤허예요. 벤허. 예. 그게 두 가지 사실이 나와 있죠. 하나는 벤허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하나님과 자기 동족을 배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쓰고 노예선에 끌려가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로마 집정관이라는 권세를 갖춘, 로마의 집정관은 임금 바로 밑에 권세를 잡은 사람입니다. 집정관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 메샬라라고 하는 그 친구 앞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경마장에서 대결합니다. 자기 친구는 시랍 전차, 이 근처만 가도 박살나는 그런 전차를 가지고. 그런데 이 베너는 결국 그 경마장에서 자기 친구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죠. 그 말 발굽에 밟혀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서 1900년간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나타나서 엄청난 세를 가지고 그 경마장의 대결이 마지막 중동 전쟁입니다. 아세요? 그 웰레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게 뭡니까? 그게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로마의 부활입니다. 예? 그 세력을 가지고 나타난 게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시죠? 예.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들어서 약 2000년 두들겨 팼지만은 끝까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번에는 유대인을 들어서 이방인을 심판합니다. 아세요? 그것이 마지막 중동 전쟁이에요. 마지막 중동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세계를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 핵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베너라는 작품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몸에서 흐르는 피가 소낙비로 해서 피가 흘러서 또랑물로 내려가는데 또랑가에 숨어있던 두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가 이 저주받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고치고 문둥병자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들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은 이 죄인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그 베너라는 작품에다 실어놨어요. 예? 저는 베너라는 영화를요 10번도 더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세요 또. 예? 예,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거는요. 예?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을요 두 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중심한 세계 역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역사, 두 가지라 했죠. 그것이 그 베너라는 작품에 실려 있다니까요. 예?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거죠.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죄인을 가르칩니다. 죄인.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예? 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 보니까 거울이 다 없어졌더래. 자기 집에 아가씨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았더니 눈썹이 다 빠진 거예요. 엄마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너 밖에 나가지 마라. 처음에 문둥병이 들면은요
그 피가 그 피 속에 그 병이 흐릅니다.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피 속에 흐르면은 그게 이제 몸의 한 부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코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오그라지고. 그런데 아프지는 않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 자기가 알고, 자기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고, 그러면 이제 따로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든지 문둥이들만 사는 촌에 가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문둥병자는 우리 죄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기질을 타고났어요. 죄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죄가 우리 밖으로 조금씩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애가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까지 온몸에 문둥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예? 레위기 13장을 구약성경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구약성경 165페이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어? 옷을 막 예토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왜요? 얼굴이 일그러졌으니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예? 그 벤에도 보면은 문둥병자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갈고 그러잖아요. 여기 문둥병자니까 저리 가라고. 문둥병자 근처 가면은요, 그 병이 옵는다 그래가지고 근처 가지도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일을 저주하면서요. 예. 병이 난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고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혼자 자기 가족들과 친구와 모든 사람을 떠나서 깨끗한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아니면 문둥 환자들만 사는 골짜기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예? 이게 죄인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민수기 5장을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짐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짐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지인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지인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지인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문둥병 환자,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그 부정케 된 겁니다. 자꾸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죽은 그 짐승을 만졌다든지 그러면 하루 종일 부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 이 진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쳐요. 그 진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예? 그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진을 거둬서 딱 이제 레위 지파 따라가면은 12지파 쭉 따라가
구름이 머물르면 그 밑에 또 진을 칩니다. 그 뭘 말하느냐? 예?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것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제약 세상을 건져냈다는 말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 진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물입니다. 그 가운데 이 문둥병 환자나 부정케된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요. 쫓아내요. 왜?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진을 더럽히게 말라. 다 쫓아냈죠. 이건 뭘 말하느냐? 예?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깨끗이 못한 사람은 사실상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몸뚱 안에는 같이 있어도 마음 같이 있지 못합니다. 구별된 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요, 깨끗이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천국을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듭난 사람들, 그 깨끗이 못한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22장 15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일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 거룩한 성입니다. 천국에. 이런 깨끗이 못한 죄인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죠. 이 사람 기도가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다시 돌아가봤어요. 5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 뭐겠어요? 이 사람 뭐 돈 많은 걸 원하겠어요? 뭐 세상에 뭘 원하겠어요? 아니죠. 나도 이 문둥병이 나아서 깨끗해져 가지고, 문둥병은 더러운 병입니다. 깨끗한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나도 이렇게 깨끗해져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이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게 그의 소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속에 눈을 뜨게 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 사람 기도가 특별해요. 뭐라 했냐면은 엎드려 구하여 그러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주님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문둥병자를 뭐 깨끗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참 기도가 특별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주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죄인의 모습이 문둥병자로 표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더러운 부정한 자.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 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더러운 죄인인 거, 영원히 저주받을 더러운 온몸에 문둥병된 사람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옥 갈 죄인인 걸 첫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깨끗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에 대면서, 이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 된다고 하는 건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원하고 말고 깨끗함 받으라 그랬죠. 즉시 깨끗해지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셔요.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냐.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원치를 안 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구원받을 사람이요 필요 없다는데 뭐예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대요. 내가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기 원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면 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구원받을 사람이 원하는 이 두 소원이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 오래 참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멸망받을 죄인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구원받기 원할 때 원하고 말고 깨끗함 받으라. 즉시 깨끗해집니다. 주님은 당장에 말씀만 하는 말 아니라 손을 댔다는 걸, 손을 댄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를 끌고 와서 깨끗한 짐승이죠. 손을 머리에 안수해요. 이 죄 지은 사람의 손을 거기다 올려요.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의 죄가 이리 전가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우상 숭배한 죄, 부모 거역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이 죄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에게, 이 송아지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죄가 대신 넘어갔잖아요. 그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손을 댔다는 것은 네 죄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의 편이 된 거예요. 죄인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내 죄를 주님께 짊어지었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전가시켰다.
우리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아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네 죄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대신 깨끗함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대신 심판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죄는 근황은 안 없어집니다. 대신 담당해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명망 떨어지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렵니까? 죄 없는 자가 멀리냐 돌로 치라.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뭘 남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심판받을 죄인들이지 심판자는 하나님뿐인데 이런 위선자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물었어요.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방금이나 돌에 맞아 죽으라 할 줄 알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가 머리를 들고 살펴봤습니다. 주여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돌로 칠 자는 나밖에 없다. 눈 감아.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아시죠?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말은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분입니까? 아니, 네가 범한 율법의 저주, 간음한 죄, 그 외의 모든 죄, 저주받을 죄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세요? 주님이 대신 저주받을 걸 전제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는 죄가 사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지옥 갈 죄인을 깨끗게 하신 것인데 근황은 안 됩니다. 레위기 14장을 잠깐 펴봅시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구약성경 166페이지. 레위기 14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 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여기에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는 이라니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문둥 환자가 깨끗게 됐으면은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줘야 돼요.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환처가 나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았다. 그냥 이제 들어가. 백성들에게 지내 들어가라 하는 게 아니라 정결케 되는 규례를 행하여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산 새 2마리,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2마리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이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이 있고, 질그릇 위에서 이 새를 잡을 때는 날개를 찢어 죽입니다. 날개를 쫙 찢으면 죽겠죠. 그럼 피를 이 그릇에 담아요. 죽은 새의 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새에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요. 산새에다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문둥병들이 사람이 7번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정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새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새는 피를 바른 채 날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씻고 털을 밀고, 그리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지옥 갈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이 새 2마리는 예수님 가르쳐요. 죽은 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산 새는 부활하신 예수님.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습니다. 예? 흐르는 물은 성령을 가지고 질그릇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 그가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산새에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뿌린다는 건 뭘 말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 아들이 처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입구리 창자를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새에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뿌린다는 말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정하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아서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새는 날려보내는 것은 그 피를 발라가지고 날아갔어요. 성천하신 예수님 가르쳐요. 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를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가 사해지려면은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대신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했다고 말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오셨다. 죄를 짊어지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 말은 이제 너희 깨끗게 됐다. 그 피를 믿게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도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주님 우리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말대로 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믿을 증거가 없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피를 발라가지고 날아간 이 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보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로서, 예? 중보자로서 살아계십니다. 예. 로마서 8장을 보였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주님,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이 피가 저를 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중보자로서 살아계십니다.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해요. 욥기 16장에 보면은, 예? 나의 정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으로서 살아계셔요. 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떼어주신 영수증이에요.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 영원한 속죄,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던 성소는 참끝의 그림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참하늘에, 오직 참하늘,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직 그 지성소에 계속 안 나오셔서요. 지금 계속 속죄 제사는 계속돼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 정하다고 했잖아요. 깨끗하다고. 예. 영혼이 완전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봅시다.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입니다. 단 한 번만 속죄 제사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얻을 겁니까? 얻었다는 말은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됐다는 말이랑 거룩하게 됐다는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신 거. 예?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네. 자, 이제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는 거, 우리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독신자가 죽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과소평가해요? 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세상 끝날까지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예.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이사야 3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너무 편안하면요 영혼이 구원 못 받는 거 아세요? 예.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뭐예요? 육신이 편안하잖아요. 부자는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영혼의 갈등을 안 느껴요. 예.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세요? 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가 뭐예요? 예?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죄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까지, 세상 끝날까지 죄,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등 뒤가 어디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던져버렸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예.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어디가 찾아요 그걸? 시편 103편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예? 동쪽하고 서쪽하고 얼마나 멀어요? 끝이 없죠. 예.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걱정할까 봐 주님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설명한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2절을 봅시다.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종신직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말이요 3인해 주는 거예요. 이제 끝! 복역의 때 끝났다. 석방!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끝났다 그럽니다. 이제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어떻게?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배나 갚아줬어요. 배나. 예. 배가 얼마요? 예? 10억 빚었으면 20억 갚아줬고 100억 빚었으면 200억 갚아줬고 넉넉히 갚아줬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란 말이나 예, 모든 죄를 사했단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태어나는 세상 모든 죄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에덴 동산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예? 영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속죄. 그런데 뭐 걱정해요? 응? 43장 봅시다. 43장 25절. 43장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한 건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요? 예?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 어떤 사람이요 막 나라는 막 엄청 커요. 땅덩어리도 크고 막 얼마나 부자인지 막 예? 왕국을 막 황금 보석을 꾸며놨어요. 막
왕의 용상이 막 멋지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딱 앉았는데 백성은 연한 문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금할 맛이 나겠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너희가 구원을 많이 받아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불쌍히 있는 것은 둘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도말하고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이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든가 알 수 있죠. 예? 또 44장 22절 봅시다. 44장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막혀 있었어요.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해도요.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죄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사라진 것처럼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 도말이라는 것은 여기 벽에 지지분한 거 묻었는데 페인트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발라서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예. 페인팅한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싹 지워 없앴다고 말이에요. 예.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용서해놨으니까 다 없애놨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돌아간다는 건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죄 사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믿어서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어떤 사람 8월 15일 해방됐는데요. 예? 일본 천황이 이제 황부해가지고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문 딱 잠가놓고 달달 떨고 있습니다. 만세 부르지 마. 만세 부르면 순사한테 잡혀간다. 예? 하루 종일 밖에서는 만세하라고 난리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물었어요. 아직 순사 안 왔느냐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순사가 왜 와? 일본 천황이 항복해가지고 해방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거는 촌이라서 아직 순사가 안 와서 그렇지 좀 있으면 온다. 문 잠가놓고 3일 동안 달달 떨고 있대요. 그래도 해방돼서 안 됐어요. 그 집구석만은 해방 안 됐어요. 3일 후에 나가서 아직도 순사 안 하냐니까.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해방돼서 난리인데 아직도 모르냐고. 정말이냐고. 정말이고 말고 3일 후에 그때서 만세 그러고. 주님이 우리 죄 사해 주시니까 언젠데 아직도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안 믿어도 사해 줬습니다. 안 믿으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이긴다 그래서요. 거짓말로. 예?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죄 도말한 거 하면 이거 한번 잠깐 봐야 되겠는데 죄 많죠. 뭐 이것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 이 죄 하나도 사함받지 못하고 남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렸어요. 보셨어요? 다시 볼까요? 이게 도말입니다. 싹 지워버렸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학생들한테. 학생들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없지요. 그래. 한 학생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못하시는데
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못 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보세요.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시니까 다 죄 없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늦었으니까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죄 사해 주신 거 확실합니까? 자, 손 위에 올려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다시 해봐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해봐요.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사람들이 못 믿는지 몰라요. 잠깐 기도하고요. 이번에 우리 오성상 교수와 대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인도에 가서 몇 주간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고 왔는데 그 영상을요 잠깐 5분이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더욱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방송실에 좀 부탁합니다. 잠깐 보주세요. 인도 트리푸라 남부 라이오와 북부 아난다 바자. 그곳에서 일어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 봅니다.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위한 많은 기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가로막을 순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인도 선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전도 집회도 처음 열렸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인도 라이오와 북부 아난다 바자에서 성인 1000명과 어린이 500명의 영혼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점점 다가감이 느껴졌습니다. He took away all the sin in the world. That's why he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he accomplished the salvation of souls. We believe that our sins are already forgiven. This is the only way to heaven. Jesus have died once and it was for the eternal time. It was not for many times, but it was only for the once and for all. 인도에는 4명의 파견 선교사와 7명의 현지 전도인, 구아티교회, 소나이굴리교회, 라이프월드 펠로십 등 그동안 구원받은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인도에 이뤄진 영혼을 위해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y for me. Will you please pray for me to save the lost soul?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인도의 소중한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찬송. 같은 죄
혹시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직 잘 믿어지지 않다든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 분은 2층 전도인실에 가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한 4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약속하신다든지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